그래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0페이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죠. 이 땅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 모든 인생의 역경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크게 5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우에 따라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많이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5가지를 균형적으로 또 순서대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생활에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로 찬양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네 번째는 간구, 마지막 5번째로는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찬양, 고백,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간구, 그리고 중보, 이렇게 5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기도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5가지 기도의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로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에다가 이 곡을 붙여서 노래로 부르는 것을 우리가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도 기도예요.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찬양의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것은 그 만든 목적이 있죠. 다 필요가 있으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자녀들하고 같이 모일 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배운 노래, 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노래하고 또 재롱하는 걸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찬양은 생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게 되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결론이죠. 호흡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우리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7장, 또 14장, 15장, 19장에 쭉 보게 되면은 천국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고 이 땅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릴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슬픈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슬픈 사람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많죠. 불안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때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레위 사람들로 찬양을 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시고 그들이 서로 자기들을 쳐서 자기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죠. 이 브라가라고 하는 뜻은 송축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이죠. 또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억누르는 악령이 떠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할 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탈 때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이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번뇌하게 하는 그 악한 영들이 찬양할 때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죠. 뮤직 테라피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또 뭐 치매 환자 다양하게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임신한 그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교라고 하는데 태교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이죠. 한동안 이 모차르트 음악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마음에 이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그 음악들을 통해서 이 태아 교육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가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옥중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세계적인 음악가가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찬양을 해서 그 찬양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죠.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찬양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찬양할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찬양과 감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찬양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자체에 대한 것이 찬양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 찬양과 감사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찬양은 좀 더 본질적인 것이죠. 자, 우리가 부모님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은 찬양에 해당이 되겠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 또 좋은 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감사하는 것이죠. 찬양은 전인격적인 관계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창조의 그 권능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시편 150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에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150편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찬양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의 기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효자가 될 수 있죠. 부모를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효도를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금 왜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찬양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합니까? 찬양할 때는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어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이끄실 때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죠. 마음으로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라.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편 96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처음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매력을 느끼죠. 자, 그러나 두 번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매력이 반감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좀 하찮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하라, 새로운 기쁨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찬양, 물론 오래된 클래식 옛날 찬양도 우리가 계속 부르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작사하고 찬양을 작곡하죠. 새로운 노래가 계속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노래를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노래를 계속 배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새로운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로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로 찬양해야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죠. 또한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죠. 시편 150편에 보게 되면은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래를 하다가 흥이 나면 어떻습니까? 자연히 이 몸이 움직이죠. 어깨가 들썩이고 또 스텝을 밟게 되죠. 즐겁게 춤추며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추었죠. 자, 다윗은 춤을 추는데 그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체면을 구기고 지금 종들이 보는 앞에서 막 옷이 흘러내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다고 왕에게 멸시와 업신여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채통을 지키기를 원하는 미갈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더 기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 아니죠.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찬양하는 것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춤을 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악기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 3절 5절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나팔 관악이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현악이죠.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소고 탬버린 같은 거, 작은 북 같은 거, 타악기죠.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보통 이제 특송할 때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많이 하죠. 목소리로. 물론 우리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악기죠. 그렇지만 또 우리의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기로도 찬양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피아노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특송할 때 보게 되면 바이올린, 우리 도성수 집사님이 바이올린으로 특송할 때 얼마나 참 좋습니까? 바이올린으로도 있고, 또 우리 어떤 집사님은 또 색소폰도 있고, 또 트럼펫 하시는 분도 있고, 플룻 하는 분도 있고, 또 기타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악기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특송할 때 이런 악기들로도 좀 특별 연주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와 또 우리의 모든 악기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목사님도 악기 하나 배우세요. 저도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악기 하나 배워서 악기로 연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또한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찬양을 반복해서 자주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양을 했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몇 번 찬양했다고요? 하루에 7번 찬양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나와요. 그런데 다윗과 같은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이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7번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하루 종일 찬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하루 종일토록 찬양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또 직장에서도 일할 때 찬양도 틀어놓고. 제가 어떤 세탁소를 갔더니 거기서는 그냥 갈 때마다 찬양을 아예 그냥 틀어놓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된 찬양인데 아예 그냥 찬양을 틀어놔요. 하루 종일 그냥 틀어놔요.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이 보통 하루에 평균 한 16시간에서 18시간 되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6시간이나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보통 한 16시간, 18시간 깨어 있습니다. 자, 문자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7번 찬양한다고 하면은 7번 찬양한다면은 그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7번 찬양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문자적으로 하루에 7번 찬양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한 2-3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루에 7번 찬양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숙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숙제를 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부흥에 왔던 그 산호세 임마누엘 장로교회 손원배 목사님 그때 그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숙제 장로교회다. 숙제를 워낙 자주 내가지고 숙제 장로교회다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때 말씀하셨는데, 자, 제가 숙제를 한번 낼게요.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그 숙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숙제는 다윗처럼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하는 숙제입니다. 자, 숙제가 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순전한 삶을 사는 것이 쉬운 건 아니죠. 자, 하루에 7곡씩 매일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7곡을 찬양을 해보세요. 뭐 숙제를 좀 쉽게 하려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7곡을 다 틀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르면 뭐 곡이 짧은 곡은 3분, 긴 것은 한 5분 되니까 평균 4분 잡으면은 4, 7에 28, 한 30분이면 되겠네요. 숙제 30분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저한테 숙제를 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세요. 목사님, 저 숙제 다 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몇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이나 숙제를 하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7곡씩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으면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토록 2시간 전에 했던 찬양 또 다시 기억하고 2시간 기억하고 또 찬양 새로운 곡하고 또 2시간 기억하고 하면 하루 종일 우리가 찬양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분은 앉은 자리에서 30분 한번 7곡 한번 다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따라서 불러보세요. 우리가 찬양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억력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금붕어만 기억력이 짧은 게 아니죠. 우리도 기억력이 짧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놓고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반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의 상황들이 매번 새로운 상황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찬양을 들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매번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외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찬양하는 시간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찬양하면 천국의 문이 열려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목사님, 도저히 찬양할 마음이 안 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둡던 마음을 환하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찬양으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열립니다. 찬양으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으로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전에 그 어떤 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찬양으로 그 암을 이겼다. 암세포가 찬양을 들을 때 암세포가 죽는 그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성소에서 찬양하며 주님의 궁창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게 하시며 인생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